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긍휼함을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안에 내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말은 할 수 없지만 후회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 자격으로 따져서 기회를 얻는 그런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를 상식으로 볼 때 과거의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은혜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됐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부르심 받았고 또한 사명받은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나?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리더로서 이제 초년생인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강조하면서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은혜로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과거의 죄악을 덮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은혜 받고 사명받은 자의 고백의 시작은 나의 과거의 삶이 이랬습니다 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다 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지금 이 시대로 생각을 하면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어떤 비방자였냐? 젊은 시절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거짓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또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여겨서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박해는 얼마나 했냐면 초대 성도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고발하고 잡았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가서 잡아왔던 그 열심이 있었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서 있었고, 그 순교를 동의했던 그런 박해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폭행을 했냐? 이 바울은 잔인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고 위협과 폭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폭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들과 바울을 비교할 때, 저와 우리들과 바울을 비교할 때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비방하며 그리고 폭력을 쓰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근하게 비방을 합니다. 그렇죠. 은근하게 우리가 박해해요. 믿는 척하면서 박해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폭력은 쓰지 않더라도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말 쓰시죠? 괜찮은 말인가요? 네,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폭력자입니다. 언어 폭력자. 예, 제가 회개가 많이 됩니다. 너는 왜 그러니?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 믿음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야,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비방을 합니다. 비꼬는 조롱하는 말도 우리가 서슴지 않죠? 야, 이제야 성경 좀 읽는 척 하네. 야, 뭐 너 같은 사람이 집사니 권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화난 감정으로 내뱉는 말도 있죠. 야, 얼굴 꼴 보기 싫어. 말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맞죠? 언어 폭력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어. 입 다물어. 예, 앞으로 내뱉지 않지만 속으로 하는 말 이렇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가십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영적 우월감도 만만치 않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너는 아직도 회개가 필요해. 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야,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되겠니? 등등등의 이러한 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비방자가 아니다. 나는 폭행자가 아니다. 나는 박해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박해자였던 바울이 내가 누구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뭐예요? 너는 왜 그래?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고 내 들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20세기에 기독교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50년 넘게 6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수많은 목회자와 또 신학생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과거의 삶을 보면 어땠냐?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분은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별거한 상황이 됐고 18세가 돼서야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우한 시절을 보냅니다. 이런 그런 배경, 환경이 있었지만 헌신적인 그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실패자로 남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 실패를 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을지라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 은혜는 과거를 덮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실패, 부끄러움까지,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나의 과거의 모습이 죄성이 다 드러난, 그렇게 비디오처럼, 여러분 TV의 화면처럼 그 죄들이 다 보여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런 상처, 실패,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거,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넘치도록 은혜 받은 풍성함의 사람의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위치한 무료 배급하는 곳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이 발런티어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 주방에서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와서 음식을 다 못 나눠줄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맨 줄 마지막에 있는 소녀 한 명을 보게 됩니다. 10살짜리 소녀와 그 동생이 함께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가운데 이 소녀의 차례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나눠주는 이 발런티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음식이 다 떨어져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빵 부스러기 조금만 남아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10살짜리 소녀가 잠시 주저하다가 그 작은 손을 그 봉사자에게 내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부스러기에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손을 내밀며 빵 부스러기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봉사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빵 부스러기를 이 소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방 뒤편에서 누군가 식자재를 가득 실은 박스를 들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소녀와 동생은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빵 부스러기가 아닌 디저트까지, 그렇게 간식까지 충분히 먹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를 위한 무료 식당의 이름이 이 소녀의 말로 그렇게 닉네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라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나의 과거의 죄를 덮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고백하며 선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 이웃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지면, 조금 준비되면 일하고 오시겠다고, 오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죄인인 그대로 받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미얀마에 살던 이 한 의사 딘 탄이라는 젊은 이 시절을 지내온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어떤 의사였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를 속이는 일은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약을 줄 때도 가장 비싼 값을 쳐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을 채웠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얀마에 복음을 들고 온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삶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삶을 보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이 딘이라는 이 의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과거에 자신의 배를 불렸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벌었던 모든 이익을 가지고 무료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진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이 딘탄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입은 나의 삶은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딘 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정체성으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순이라. 나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은혜가 아니면 괴수 중에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괴물 같은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Of whom I am a chief. 이 악한 사람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또 가장 크고 두드러진 자, 가장 앞선 자. ESV 버전은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면 Of whom I'm the foremost. 가장 죄에 앞장서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을 핍박할 수 있겠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을 그렇게 폭력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그 마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럴까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면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 돼서 준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일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영생 얻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야, 은혜 받아서 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이 개인적인 회심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삼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해요. 그 삶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유, 은혜가 과거의 죄악을 덮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선한 싸움 없이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로 사명을 받았지만 모두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이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이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 삶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내야 되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Good fight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붙드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흐려지면 방향을 잃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배를 비유해서 배가 파선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알 수 있는 그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히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파선되어진 좋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버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가야 되는 정착지까지, 도착지까지 가지 못하게 된다. 배가 떠나는 항구에서 또 도착하는 항구까지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를 비치는 그 사명감을 갖고 매일 밤마다 비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섬주에 큰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등대를 더 비춰야 되는 그 시간에 또 다른 급한 소식이 이 등대지기에 전해지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열병을 앓아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등대지기가 갈등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불을 켤 때가 아니다. 너 아들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등대지기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등대 한번 안 밝힌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밤새도록 등대를 지키고 불을 밝히는 그 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병을 앓았던 아들은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 등대지기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불을 끄면 수십 척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죽습니다. 나는 아버지기 전에 등대를 지키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9월 10일 미국의 한 젊은 31세의 청년이 총을 맞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찰리 컬크라는 이 그리스도인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이고 한 아내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청년은 주님을 믿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미국이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곳곳에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행사가 지금 크리스천 가운데 또 학교에서 일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추모의 그러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그 예배하는 장면도 제가 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아마 이 등대지기의 고백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불을 끄면 수십 척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죽습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찰리 컬크의 고백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붙드는 싸움은 자신과의 감정과의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삶에 어떤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고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눈물로, 손해로, 때로는 침묵으로 싸우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붙드는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지난주에 착한 양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해합니다. 한 주간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예, 이 선한 양심, 이 선하다라는 이 수식어가 성경에서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예,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선하다는 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그냥 내 양심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길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삶의 싸움터로 늘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단호하게 이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굿파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서두에 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흔적은 자랑스러운 흔적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일보다 어쩌면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 삶은 정말 엉망이었어, 더 후회가 많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죄인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또 사명자는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강 싸우는 게 아니라 굿파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다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그 은혜 입은 자로 굿파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watch over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가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대요. 교회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분대로 오늘도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늘 후회뿐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강력하게 단언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오늘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크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오늘도 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